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우리 근처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중간에 잘못 읽은 줄 알고 제가 잘못 읽었었나요? 그래서 제가 잘못 읽었나? 하고 한참 보고 있어서 우리 18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줄 18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응답밤에 우리 사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대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을 보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복 받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이 복의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말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이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돈벼락 맞아보는 거, 원 없이 펑펑 써보는 거,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죠. 즉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복을 재물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물질에 웃고 물질에 웁니다. 재물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마치 나누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질과 재물을 기준으로 하는 이 복을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또한 이 세상의 개념의 복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개념을 기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부자라고 일컬어지던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아멘. 욥이 징계받는 것,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목적이 있는 징계, 약속이 있는 징계, 뜻이 있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통해 복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 그 중간에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반가운 낯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전에 늘 살아갈 수 있는 거 복입니다. 우리는 복의 개념을 단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부가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믿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그 눈이 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주의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바른 신앙을 소유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저들을 양육하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다룬 것이 이 시험에 관한 겁니다. 그의 오랜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에 대해 확신 있는 권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2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첫 마디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처럼 야고보는 시험을 피해야 하는 두려움의 것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험은 좋은 거, 복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참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먼저 밝혀줍니다. 시험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밝히는 것이죠.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시험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원인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시험은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내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눈앞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시선으로 그 열매를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뱀이라는 간교한 사단이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매혹적인 유혹 앞에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매혹적인 유혹에 욕망을 참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내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 안에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16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유혹에 속지 말라 경고합니다.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한 번만인데 어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어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믿는 자를 세상과 환경 가운데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15절에 뭘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어디서 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자신이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범죄한 그 이유를 하와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고 그 죄과를 돌려버리는 것이죠.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한테 그 범죄의 원인을 돌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뿌리 깊은 죄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매혹적인 유혹이 그들의 마음에 욕망이 되어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면 되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즉 죄가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에게까지도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유혹에 넘어지니까 하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혹 유혹에 속아 범죄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주실 때야 우리가 비로소 이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죄 중에 무서운 죄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교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이 잘 되어갈 수 있다? 교만이죠. 가당치 않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욕심과 교만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시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가당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여러분 어줍지 않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시험 든다 말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당해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꾸만 누구를 탓하고 현재의 상황을 피해보려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험은 우리의 실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겁니다. 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험을 치르는 데에서 소위 컨닝하거나 벼락치기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있다면 시험에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능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지나감으로 능히 더욱더 견고한 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너무나 크나큰 걸려 넘어지게 할 것 같은 시험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시험이 없었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대장장의 금속을 어떻게 재련합니까?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리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불순물이 점차 제거되고 그 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밀도가 점점 높아지며 강도가 높아집니다. 점차 강하고 순수하게 재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로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버리게 하십니다. 때론 내 스스로 끊지 못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섭리를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미적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기어이 끊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허물과 죄 많던 인생, 옛 버릇, 죄된 고집을 시험을 통해서 다 제거해 주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시험 가운데 놓여있는 것 같으십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 힘든 경우 있으십니까? 힘에 겨우 하나님을 혹 원망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우리에게 목적 있는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다 더 성장하고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 앞에 정욕에 이끌린다거나 욕심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시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당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처럼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과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 염려 등의 문제는 나에게 있어야 하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눔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누도록 우리의 삶을 조성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분이람을 우리가 안다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 뒤에 기쁨이 있고 시험 뒤에 예비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시험이 복이라고 거듭 말씀합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험이 있는 게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딘다는 겁니다. 시험을 견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결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려는 섭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징계, 약속이 있는 징계, 뜻이 있는 고난을 알기 때문에 시험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견딤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임을 검증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시련,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왕권의 상징입니다. 권세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견디어 나온 자, 시련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여 그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된 자, 이러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직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 고난의 시련은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시험과 고난 앞에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시험을 견디셨고 죽음의 시련까지도 견디어내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계획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매혹적인 유혹을 통해 잠깐의 쾌락은 보여주지만 그 끝이 멸망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참아내고 견디어내며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할지라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견디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좋은 은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선물로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현재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중을 소망하는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